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우리 금요 예배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페이퍼 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퍼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책입니다. 십자가 부활, 구가 부활하신 왕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다. 부활하신 왕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만나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뜻밖의 다가오는 관계의 시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압박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적지 않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과 경험, 이 과학과 경험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 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변증입니다. 변증, 기독교 변증, 영어로는 아폴로제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이성을 통해서 또 세상 학문을 또 사용해서 변호해 나가는 기독교의 학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증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증학 태동 자체가 공격에 대한 방어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이끌어가는 거에 사실은 이 태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변증학으로 이 아폴로제틱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진리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또 체험적으로도 정말 말이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폴로제틱스 변증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신앙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초 양육 두 번째 날 때 아주 깊이 한번 다루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요, 함께 하면서 배워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적어도 이런 변증을 통해서 신이란 존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신들 중에서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거는 부인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는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요, 경험과 이성을 넘는 영적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체험한 것,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요, 경험 이상, 이성 이상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우리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과 이성을 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도 마치 변증이 필요한 믿는 자들 중에 혼란스러운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경험과 이성을 그렇게도 들이미는 사람과 같은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있는데, 디두모가 뭔지 아세요?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이 도마가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면,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과 이 도마가 소통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경험과 이성을 넘어가는,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들이 몇 가지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혹시 너무나 경험에 치중되어 있고 논리와 합리성에 치중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의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경험과 이성을 넘는 믿음 첫 번째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진짜 믿음은 오감의 체험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 도마가 있었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건으로 무엇을 내겁니까? 내가 보고 나 만져보겠다. 소위 말하는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체험하는 이 오감의 체험을 내겁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남겨진 거룩한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이 진짜 이 도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제자들도 아무튼 대단합니다. 진짜 넣으며 그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근데 여러분, 이 행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오감의 체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공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순환 예고, 부활 예고를요 많이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도마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고 가득한 오감에 이 자신의 믿음을 의존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 약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우리 영혼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데, 이 도마는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오감의 체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가 아니라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건 아마 칭의를 경험하는 믿음일 거예요. 거듭나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 다음 믿음은 뭐예요? 성화되고 영화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거듭났지만 그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환경과 우리가 배운 것들, 우리가 체험한 것들, 경험한 것들이 이 오감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자꾸만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뭘로 살아요? 오감으로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도마처럼 주님 제가 봐야지 믿겠는데요? 거듭은 났어요.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 이건 거듭난 거는 그거고 주님 저는 봐야지 믿겠는데요? 좀 보여주실래요? 좀 만지게 해주실래요? 좀 경험하게 해주실래요? 그러면서 주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영이신 무한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이 오감의 세계를 사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도전하고 또 여러분 각인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꾸만 보이는 사람, 돈, 네트워크, 그리고 권력, 또 때는 우리가 막 어떤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나쁘고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기는다는 들을지어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사실은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묵상 말씀인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거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관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답이냐면요, 뭐가 키냐면요, 믿음이 답이고 믿음이 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나고 누리고,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대면하여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해요? 너희는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 사랑하네.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기뻐하네. 여러분 너무나 풍성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기뻐서, 너무나 막 치열이 넘쳐가지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해요. 왜요? 왜 보지 못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봐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따라해볼게요. 믿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연단을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요, 순금되려면 99.9% 하려면 엄청난 뜨거운 불에 계속해서 연단받잖아. 연단해야 되잖아요. 정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불도요 없어져요. 죄송해요. 금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문 같은 확실한 믿음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그 믿음, 연단받아 확실해진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여러분 막막해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환난당하고 계십니까? 와, 이 좀 너무 심한 연단 아니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주님이 환난의 정년 과정을 거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림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키우려고 여러분, 주님이 믿음의 연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국에 잠깐 방문한 한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어느 교회에 청빙받아 가셔서 담임 목회를 이제 하시기 전에 잠깐 한국에 나와서 많은 좀 충전과 그 목회자들 만나면서, 여러 목회자들 만나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저는 무명의 선지자, 개척교회, 생개척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저랑도 미국에서 이제 청년사역 때문에 아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개척됐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나누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얘기에 하나님이 왜 목사님 만나게 하셨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광야에서도 역사하시는, 만나 매출하기로 역사하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시네요. 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저도 가나안 가고 싶어요. 광야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광야가 왜 이렇게 길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남겼어요.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받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가나안 가서 광야처럼 살라고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나안 가서도 광야에서 살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면은요, 누구나 다 하늘 바라보고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광야 절대 안 갈래요.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없는 줄 알아요? 왜 만나면 추락이가 안 되고 반석에 물이 안 터지는 줄 알아요? 광야는 안 가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광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가지 않으니까 만나면 추락이와 여러분 반석의 물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뭘 도전하고 또 제 자신에게 뭘 도전했냐면은, 광야 있으면요 간절해지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음의 추락이 일어나고 반석의 물이 터지죠. 자, 그런데 더 소중한 믿음은 뭐냐면요,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한 그가 그 고정된 시선, 고정된 길을 가지고 가나안 가서도 광야처럼 사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주님이 뺑뺑이 돌려서 그 1세대를 다 죽이시고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왜 다음 제너레이션을 데리고 가나안 들어갔을까요?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 제너레이션은요, 가나안 가면은요 광야에서 살았던 거 다 까먹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시고, 그 믿음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 또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얼마 안 돼서 무너졌잖아요. 주님 뭘 원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가서도 광야에서 나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나안 가면은요, 여러분 광야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쏟아지는 거잖아요. 만나면 매출하게 막 내리고 막 불 터지고. 근데 여러분 가나안 가면 어때요? 여러분 보이는 거 천지예요. 왜 광야가 길었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길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자꾸만 현혹되는 그 자아를 죽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집중력,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길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길게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가서 보이지 않으시는, 너무나 보이는 유혹이 많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영성보다 어떤 면에서 귀한 것은요, 가나안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사는 것, 그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세요? 왜 연단이 안 끝나는 줄 아세요? 가나안에 가서 광야의 영성으로 살 아직 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힘, 그 믿음,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서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에 뿌리 내린,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그렇게 헤어졌어요. 바이바이. 저는 또 광야로 갑니다. 이렇게 가고 그분도 그분의 광야로 간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도마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요,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모습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두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에 의지해서 저는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그 믿음 다시 일으켜주세요. 찾아가셔서 또 일으켜주세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오랜만에 묵상하는데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여러분 다시 모였어요. 아마 주일인 것 같아요. 이 여드레는 그 전주 하루를 포함한 여덟 번째 날, 그 전 주일날 주님이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그 아침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또 문을 닫고 있어.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전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깊이 묵상하니까 원래 이 사람들 봐라, 주님이 샬롬 가서 했잖아요. 샬롬 하셨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을 왜 닫았는지 알죠? 유대의 지도자들의 죽임 당할까 봐 문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떠면서. 근데 이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지닌 주님이 육체, 이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으셔서 그 문을 지나서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신비죠. 그 영의 몸이 이 문을 지나서 통과해서 들어가서 샬롬을 증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좀 문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닫고 있어.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셔서 찾으시고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자식들 봐라 문 닫고 있네, 에이 퇴 하고 하신 게 아니라 또 들어가셔서 샬롬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오감의 체험 아니면 나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 뭐냐면요, 봐, 만져봐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해볼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와, 여기 제 목회관이 좀 바뀌려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뀌려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바뀌어야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재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믿음을 받아라. 그 주님이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제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이런 질문과 이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두렵고 혼란스러운가? 괜찮다. 우리 주님 또 찾아오신다. 부족해도 다시 채워주시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제가 만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유명한 찬양의 고백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배경 뭐예요?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리고 자꾸 불에 넘어지고 자기를 상해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청각장애까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치유하고 회복시키지 못 시켜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안 계셨어요. 주님 어디 계셨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체험을 하고 계셨어요. 변화산 경험을 제자들에게 선물하고 계셨죠. 새 제자에게. 내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찾아와서 제자들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이 나오죠. 그 배경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반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볼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때 가르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먼저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주님의 도전 앞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고백해.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뭐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첫 믿음의 모습은 내가 믿는 거고, 그 다음은 주님이 믿게끔 도와주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있잖아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의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같은 맥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신비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믿음의 선물을 달라는 고백도 중요하죠. 자,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부족한 믿음 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부족한 믿음,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끝내지 말고, 연약하다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렵고 혼란스럽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여러분에게 재교육시켜 주시면서 여러분의 맞는 수준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따라해 볼게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이란 게요, 각자의 분량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나누어 주신 선물이래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없음과 어려움과 한계와 궁금증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수준에 맞춰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너무 좋아. 포기만 하지 마세요. 계속 묻고 구하세요. 그때 우리가 어느 순간 믿음의 반석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헤헤,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막 화가 올라옵니다. 자기 아내 2번이나 내 아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 건지려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 사라가 이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 그냥 하갈 어떻게 좀 이렇게 내 몸종이니까 하갈 통해서 한번 나면 어떨까? 자기 종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주님이 너 이놈 똑바로 안 할래? 이라고 하는 본문이 없어요. 저는 이 주님이 좀 나타나셨는데 한 대 좀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저급한 표현입니까? 좀 혼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낳았을 때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다만 16년인가요? 14년인가요? 16년으로 기억하는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시죠. 혼내지도 않으세요.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던 이 아브라함, 주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믿음 실어주시려고 애썼던 이 아브라함, 나중에는요 정말로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여러분 깊어진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마치 십자가 같은 나무를 지게 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 올라가잖아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주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찾아오세요. 계속해서 택한 자들이요. 이 장로교 예정론을 믿는 우리 그러니까 담대하게 택한 자들이요.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신 주님,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은 내려놔도 모르겠다 해도 주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6절 강의할 때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그 인자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쫓아오시는 그 주님의 인자심, 뭐라고 했어요? 그 원어를 보니까는 압도하는 사랑인데, 그것은요 주님의 압도하는 인자심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쫓아오는 사랑인데 쓰나미처럼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말 못했는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원어를 더 따라 들어가다 보면요, 그 압도하는 큼이 시편 117편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그 큼이, 여러분 노아 홍수에 넘쳐 흐르는 물에 사용돼요. 넘쳐 흐르다에 거기 사용이 돼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어디 못 가게 계속, 아무리 피해도 나 여기 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님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시는 주.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부족하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족한 신앙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뭡니까? 인생의 주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하는 거죠. 자, 28절 29절 우리 같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 너무나 놀라운 고백.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은 유일해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28, 29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맞춤식 교육, 수준별 교육으로 그 믿음이 회복된 제자 도마,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나 개인의 인격적 관계의 주님 신앙 고백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내추럴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너무나 위대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회복된 신앙은요, 주님이 부족하지만 채워주신 신앙은요, 개인의 삶의 주인과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 그러면 도마는 그 주인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콜링과 보내심 가운데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고요, 순교했다고 해요. 비록 신앙 고백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못 믿겠다, 나 못 해먹겠다. 첫 번째 나 모였을 때도 없고, 왜 없었을까요? 좀 궁금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함구해야겠지만, 말할 수 없지만, 아니 다 모였는데 어디 간 거야? 흔들린 거죠. 그러면서 나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 회복된 도마는요, 결국 그 신앙 고백, 주는 그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 신앙 고백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주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는요
종교로 전락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랑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게 뭐죠?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신에 이르려고 하는 도덕, 고행 이런 걸로 철학을 통해서 신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애씀이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뭐예요? 유일하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하게 요즘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요. 의식만 남아있고 형태만 남아있고 그 안에 생명의 신앙 고백은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게 없어요.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과거에 잠시 교회를 나간 적이 있으나 말 그대로 그건 종교 생활이었고 지금은 주님 떠난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 만난 적이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지금 환란이 왔을 때 날아가 버린, 여전히 예수님 믿긴 하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다 죽어버린, 겨우 주님의 호흡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 그런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확신을 해요. 마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처럼 다시 한번 교회들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생각해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에 쩌들어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요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맞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는데 아둘람 공동체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근데 아둘람 공동체로서 주변에 이 공동체를 소개하고 애쓰는 사람은 저와 장지혜 전도사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이 이제 예배드린 지 1년이고 개척한 지 9개월 됐고 꽤 많이 회복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니 그냥 혼자만 와서 예배 계속 드리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날아가고 있고 엎어져 있는데 그냥 저랑 장지혜 전도사님만, 이게 그래서 사역자가 이게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주변에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2학기 때, 가을 학기 때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 때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추수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 절기랑 맞춰서 뭔가 행사하면은 뭔가 겹쳐가지고 헷갈리잖아요. 하나도 안 헷갈려요. 두 개를 하나 합쳐가지고 얼마나 심플하게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12월 24일 날이 25일 날이 이제 창립주일이잖아요. 창립일이잖아요. 성탄할 때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교회도 태어나고, 할렐루야, 너무 좋죠.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추수 1년의 열매를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영혼의 열매도 거두는. 여러분 주변에 종교로 헤매다가 주님 떠나거나 신앙생활 않고, 거듭났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종교생활 하다가 헤매고 있는, 여전히 헤매고 이거 떠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은 생명을 전하십시오. 주님처럼 가셔서 또 찾아가셔서, 여러분 중요해요. 계속 찾아가요.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계속 찾아가셔서 괜찮아 해줘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샬롬하고 괜찮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저는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온다 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회복해야죠.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개인의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맞다면 던지십시오. 불태우십시오. 타오르십시오. 마치 도마가 자기 인생을 던졌던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고백과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경험과 이성을 넘어선 진짜 영적 세계의 생명, 영생을 만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경험과 이성을 넘어선 영생의 세계를 만난 신앙인은요, 첫 번째, 결국 말씀에 뿌리 내려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기에 뿌리 내린 신앙입니다. 제발 더 이상 오감의 체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부족해도 계속 채워주시는 주님이세요. 신앙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신앙,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신앙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고 부족해도 채우는 신앙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아멘. 주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합심하여 말씀을 놓고 세 번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 오감의 처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주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더 이상 오감의 처음에 내 믿음의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말씀이실진데 그 말씀의 뿌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